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4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요. 제목은 복음 사건입니다. 왜 복음 사건일까요? 복음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바위에 연결해 놓고 터뜨리면 이 바위가 깨지면서 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사건입니다. 복음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 바로 이 복음의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그의 영혼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나병 환자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나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왜 이런 식으로 간구를 할까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당시에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나병이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어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어떤 사람이 나병이 있다는 판명이 나면은요,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치는 사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이 사람이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에게 누군가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꼭 그렇게 외쳐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성 밖에, 진영 밖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걸린, 다른 병이 아니라 이 나병에 걸린 예가 여러 번 나와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그랬고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 대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그랬다가 그의 얼굴에 나병이 확 났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벌을 받아서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린 사람은 그 뒤로부터 어떤 생각이 있냐? 나는 하나님께 벌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 받았다, 이런 깊은 죄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정말 용기를 내서 나왔지만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냐?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 거예요. 능력은 믿지만 예수님, 저 같은 사람 받아주십니까?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정말 용납해 주십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두렵게 떨면서 막 조심스럽게 나온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혹여라도 부정탈까봐 잠깐만, 저리 가, 저기서 말해야지 왜 이렇게 가까이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왜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신 적이 여러 번 계십니다. 말씀만으로, 명령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왜 손을 대셨을까?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나병이 걸린 이후로 아무도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 친구, 아내, 부모님, 누구도 그와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나병을 앓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는 혼자였어요. 너무나 외로움 가운데 몸서리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까 말까. 그는 고민하다가 혼자 고민해야 돼. 혼자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마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셨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지는 터치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는 그 상한 마음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다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부정을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시대에는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자가 부정해졌어요. 이 사람에게 손 대면
부정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의로워졌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나병의 부정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정을 정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새로워질까요? 얼마나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 이제 네 속에 거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데, 아이고 어떻게 내 안에 거하세요? 나는 아직도 말이 부정한 자요. 난 이기적인 자요. 욕심도 많아요. 그래, 그렇지. 하지만 예수의 보혈이 너를 완벽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다 변화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첫 번째는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두 번째는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우리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어요.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지금도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간구해야 돼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때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환자는 모두 다 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다 살렸어요. 질병이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그 사람이 맹인이건 안진병이건 그 사람이 나병이건 다 사는 거예요.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이 하루 이틀 상관으로 늦게 오셨거든요.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내 오빠는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님은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고 죽은 자를 탁탁탁 살려내시는 거예요. 병자도 다 살려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모든 병이 다 낫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유하시는 병들이 치유받고, 우리는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때 안에서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때는, 지금도 예수님 계신데 왜 그때는 그랬을까? 이건 아주 중요한 표지예요.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면 모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비로소 해방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저주가 그때 해방받는 줄을 믿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장애가 있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장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날 우리의 장애가 다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날마다 고통받는 분들, 여러분 그때는 다 치유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천국 가신 분들, 천국 가면은 내 나이가 어떻게 될까? 내 나이가 90일까? 80일까? 100세일까?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가 천국에서 나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아마도 천국에 가면 30대 초반일 것 같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부활하셨거든요. 우리가 부활하신 모습이 주님 같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30대 초반은요, 신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할 때 30살부터 50살까지만 일하게 했어요. 20살 때가, 20대가 아주 건강하지만 그때는 일하지 못해요. 왜냐면 막 너무 혈기방자해가지고 막 들다가 뛰고 막 그러면 막 성전 막 성물 막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30살쯤 돼야 이게 좀 여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성숙하고 신체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이제 다 연령이 찬 30살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아무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음과 정신에 연약함이 있던 분들도 그때는 온전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복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약속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나병 자의 깨어진 관계가 치유를 받았어요.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나병에서 나은 이 사람에게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네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왜 그러셨냐면요, 아직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고했어요. 하지만 네가 말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다만 제사장에게는 너의 나은 몸을 보이고 네가 제사도 하고 예식도 행해서 네가 나은 것을 입증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냐면, 율법에서 나병 환자가 혹 낫게 되면 그 몸을 꼭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식을 행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은 성 밖에 있었고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소외됐잖아요. 그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의 이 확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도 만나고 다시 직장 생활하고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행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너는 가서 꼭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다 말해가지고 예수님의 소식이 다 퍼졌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셨지만 이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요. 예수님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깨어져 있던 가정관계, 친구관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마귀의 자체가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중보자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도 연결시키는 중재자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복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요.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지역 때문에 갈라져 있고 정치 때문에 갈라져 있고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그 막혔던 것을 허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갈라진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또 이방인 중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간을 허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는 철옹성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약한 자, 쓰러진 자, 깨어진 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거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만이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것만이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도 하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면서 또한 자기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전인격적인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이 넘쳐나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병든 육신이 치유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건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의 병든 육신을 고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여, 나의 회복을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심령에 눌린 자들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있는 자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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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전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곤고함들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복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